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용어 중에 수태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납득하는 한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동사인 아눈티아레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수태고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기의 탄생을 알려준 삼손의 스토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하여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특별한 명령 가운데 키우도록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하여 키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아내를 택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삼손의 말을 듣고 부모인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 삼손이 분명히 부모로부터 참 신앙의 교육도 잘 받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러한 요구를 당당하게, 아니 억지를 부리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여자들이 많은데 어째서 네가 할례받지 못한 민족 가운데 가서 여자를 구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목회자의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 와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도 아니고 저희 처가 쪽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서원 기도에 떠밀려서 이제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 부모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오게 됐을 때,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결국은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신학교를 갈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우리 동기들, 친구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목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줘요. 그리고 목회의 신의 한 수를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옆에 아버지가 목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했지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목회자 자녀들이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쯤에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 30대, 40대 목회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들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놀랐습니다. 저도 5년 전쯤인가 우리 큰아이가 하루는 저에게 매우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제 유스일 때 5년 전이면 여기가 아니고요. 저기 우리 웨어하우스 구석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 딸이 다른 교회 다닌다니까 얼마나 당황되는지 몰라요. 예,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요. 그냥 너무 진지하고 힘든 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입을 열지 못하던 아이가 제가 물었지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좀 알자. 그랬더니 말을 못하다가 첫 말을 입으로 딱 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제가 목사 딸로서 프레셔를 준 적이 없거든요. 너 목사 딸이 뭐 이러면서 말해본 적도 없고 뭘 시켜본 적도 없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그 아이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우리 큰아이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다 그 아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이 이제 안 나오면 이 아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해줬나? 내가 잘 못한 것이 있나? 누구도 임명하지 않은 보조교사의 완장을 차고 책임감을 가지고 엄마는 교사, 자기는 보조교사. 그런데 아이가 안 나오는 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양.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이가 안 보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 문제를 놓고 같이 상의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딸이 큰 아이가 딸인 집 그리고 지금 유스 정도 되는 아이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가 다른 교회 다녀도 되냐고 물었다고 자기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적인 교육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삼손인데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갈까? 왜 저렇게 반항적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르죠. 사람은 자기의 경험, 그 이상의 내용과 상황과 그 심리적인 그러한 내용들,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에겐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삼손이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해야 했던 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작된 일이기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으면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삼손을 이해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반항이 육신의 내용을 낳고 그 육신의 태도와 반응이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얼마나 본능적인 사람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지, 죄의 상태에 묶여 살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부모 앞에 삼손이요 너무나도 무례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지금 삼손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반항의 마음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면서 얼마나 이 새장의 새처럼 살았는지 뻔히 보여요.
부모가 가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얘기했겠지요. 넌 나실이냐? 넌 나실이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마누아는요, 대답이 뭐냐면 항상 정답이에요. 항상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특별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지요. 젊은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힘도 세. 힘이 가면은 혈기왕성한 그것도 덜 할 텐데 힘도 너무 세. 근데 그런 삼손이 세장의 새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정신 이상이 오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러한 마음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태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참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삼손은 작정하고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하죠?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일부러. 왜 안 들었겠어요? 이방 여자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 어려서부터 왜 안 들었겠어요? 제가 몇몇 부모님들 보니까 막 그냥 애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 엄마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한국 남자 데려와야 된다. 다 웃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왜 얘기 안 했겠냔 말이에요. 나실인이다. 넌 나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된다. 왜 얘기 안 했겠냔 말이에요. 참 그래서 작정을 하고요. 일부러 블레셋 땅에 들어가 이방 여자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어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반항적이 됐는지가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내가 좋으면 됐지 무슨 말씀이냐고. 타협도 없고 설명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는 이미 오랜 시간 삼손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냐면 부모로부터 무시당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함부로 대하는 건 내가 자식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대했어요? 자식의 마음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자식의 아픈 소리는 한 번도 공감해 준 적이 없어요. 100%늘 언제나 내 말만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아들의 마음은 한 번도 들어준 적, 딸의 마음은 한 번도 공감해 준 적이 없기에 그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무시해. 그 무시당한 감정과 마음이 오랫동안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젠 자기가 성인이 되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무시해버려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의 입장에선 철저하게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받아준 적이 없는 부모는 늘 무시만 한 부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삼손의 태도와 모습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낼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삼손의 마음에 있는 무시당한 상처와 죄성들, 그걸 사탄은 꼭 이용해서 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 뛰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나 본능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와 부모에게 반항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그 뿌리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해야 돼요. 상처는 여러분 죄를 자극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 상처를 사탄이 감정이란 요소로 건들면 폭발을 해요. 삐뚤게 나가요. 삐뚤게. 가장 육신적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의 충동에 끌려. 그래서 이걸요, 우리 믿는 자는 말씀으로 묶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일반적인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정과 마음에 이끌리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자꾸 감정의 요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인에게 명령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 반항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죄가 무엇인지까지도 분명히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문 앞에, 네 마음의 문 앞에 이미 와서 너를 지배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야만 한다. 하나님은요, 가인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도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죄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잘 다스려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가인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자신의 지금 충동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들었다면, 다스렸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죄에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어려서부터 생긴 반항적인 기질,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걸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삼손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여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마누아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네, 끌려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쉬운 문제지요. 그리고 또한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자식을 말씀으로 이끌어야지. 제가 장담을 못하는 건 우리 딸이 시집간다 이렇게 할 때 제가 보려. 자식이는 이기는 부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과 감정이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과 감정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불행이 열리기 시작해요. 단순히 여기에서는 그냥 블레셋 여자를 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뭐예요? 창녀의 집에도 가고 여인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종으로 붙잡혀가지요. 노예로.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냐. 여러분, 그래서 삼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힘이 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여자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삼손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마누아가 좀 더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삼손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삶의 기준이 육신에 끌려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그 사명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반항적인 태도는 부모와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도 나타나는데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땅에 내려간 것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삼손은 포도원에 근처에 혼자 있어요. 혼자. 그리고 그 순간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덮치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구체적으로 삼손이 언제 힘이 세졌냐? 어려서부터 세진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 성령이 그를 지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자기가 힘이 세게 된 것, 그리고 내가 힘이 있구나, 이것을 성령 안에서 열리게 된 거죠. 네. 그 손에 무기가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목숨이 걸린 내용이었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한 가족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친밀한 부자관계, 친밀한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서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밀하다, 저 아이가 나랑 친밀하다 그러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나도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죠.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도 얼마나 친밀하냐가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냐 안 하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은 무엇입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장 작은 것까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이에요.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만 하면 막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면 삼손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친밀감이 회복돼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저 어디 가는데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난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다시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 때 포도원에 그 찢겨져 죽은 사자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그 죽은 것을 죽음을 봅니다.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누가 꿀을 바른 게 아니고 거기에 벌들이 생겨서 꿀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 꿀은 사실 정한 건데, 근데 그 시신, 죽음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온 것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자신이 그것을 전혀 꺼리껴 하지 않고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부모한테도 먹여. 이건 무슨 심보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뭐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지금 삼손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의 뜻에 반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부모와의 친밀감도 멀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반항적인 심리를 만들어내고 반항적인 마음은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무엇을?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죄의 상태의 마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치료가 돼야 돼요. 치료가. 왜냐하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2의 방향으로 제3의 방향으로 그것이 뻗어나가서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악한, 더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삼손은요, 여자의 문제가 더 깊어지고 음란의 문제가 더 깊어져요. 결국엔 그래서 블레셋에 끌려가 눈도 뽑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상처에서부터. 여기 부모님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처가 있다면 9월달은 그 상처를 좀 함께 어루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그래서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가족과 친밀감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자녀들, 그 자녀들이요 지금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막 반항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향으로만 자꾸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것을 만져 주시더라. 여러분 모든 묶임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나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며 그 아이를 정죄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 아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좋은 아버지 되지 못하고 좋은 어머니 되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줬어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는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막 삐뚤어 나가고 말 안 듣고 막 인생을 막 망치듯 막 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지금 삼손의 부모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식을 이길 수 없어 그냥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까지도, 이 모든 내용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아래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주님이라는 주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하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고 주어로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에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는 빌미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을 지금 뭐예요?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방황하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내용까지도, 쓰러져 낙심해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까지도
내 눈에는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삐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쓰고 계시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데 그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장 육신적인, 가장 기본적인 판단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그 아이 사랑해. 내 새끼인 걸. 나도 걔 사랑해. 내 자식인 걸.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던 부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막 변해가지고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이 뭉들어져가지고 뭉들어지는 건 어떻게 들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뭉들어져가지고 그래서 나 죽으면 이렇게 갈라보면 여기서 석탄이 드드득 떨어질 거래요. 석탄이 드드득. 얼마나 속이 상하고 썩어서 이제는 그게 뭐가 되냐 석탄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면 드드득 떨어진다.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인 그 아들이 동무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뛰어가던 그런 아들이 그래서 뭘 시키면 이유와 핑계가 항상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한순간 변했대요. 한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니까 막 12시가 넘어도 안 일어나. 밤 12시가 아니고 낮 12시가 넘어가도 아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이 결정되니까요. 깨우지도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뭘 그렇게 한대요.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또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이제 준비한다고 합니다.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사업이 성공해서 선교지 후원도 많이 한대요. 남의 아들이니까 별로 아멘도 없죠. 여러분 자식들도 그러라고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이요. 그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팀 항상 참여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귀하지요. 참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일이 불과 3년 전이래요. 3년 전. 3년 전만 해도 여기서 석탄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온 나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랬냐면 자기는 자기 아들이 삐뚤어만 갈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믿음은 딴 걸 가지시면 안 돼. 그냥 믿음은 우리 아들이 안 변할 거야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믿고 정말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과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 나가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안에서 바뀌니까 여러분 안 좋으면 삐뚤은 마음인데 좋으면 뭔지 아세요? 창조성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그렇게 생각해내는지 창조성이 너무 뛰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니까 아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주님이 지금도 그 손으로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 상처는 도리어 복이에요.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걷고 있고 삐뚤어 나가는 것 같고 막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붙잡고 있는 그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계획한 그 내용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발걸음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지금 그 아들을 실패케도 하시고 좌절하게도 하시고 고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반항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녀를 붙들고 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며 언젠가는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지금의 아픔, 지금의 실패, 지금의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